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역대기라는 성경과 열왕기라는 성경은 이렇게 같은 사건과 배경과 내용을 좀 공유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중에 어떤 한 성경만 택하셔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성경만 딱 담게 하시지 아니하고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연달아서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가게 하실까라는 생각과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내용과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른 의도와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듣거나 같은 성경을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내가 받는 은혜와 저 사람이 받는 은혜가 꼭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삶에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그 필요성이 각각의 상황들이 서로가 달라서 그 말씀의 받아들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배경과 신앙의 어떤 수준과 또한 자라남의 정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도 우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떠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는 싸워 이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와 은혜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야 되냐면 구역 모임과 같은 그런 영적인 교제의 현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듣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로는 깨닫지 못하고 나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넓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듣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모였다 흩어진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믿음과 은혜를 서로가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한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을 두 날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그룹, 즉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의 그런 모임과 또한 소그룹, 우리가 모이고 있는 여러 구역 모임이나 또한 영적인 양육의 어떤 모임과 훈련과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긴밀하고 친밀하게 나누게 하시는 그런 모임을 두 개의 기둥과 같이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고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될까? 왜 차이가 날까? 먼저 열왕기서는 그런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받아들인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아직 포로기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그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는데 왜 그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에는
너희의 불신앙과 죄악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너희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의 죄와 불신앙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때를 구하라 라는 메시지가 이 열왕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보니 현실이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겠습니다 라고 은혜는 받았는데 현실을 맞닥뜨리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중심으로만 이 역대기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 역대기를 바라보고 읽게 하셨습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을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여러 왕들의 불신앙과 넘어짐과 연약함과 잘못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백성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붙들 수 있냐면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당장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14장 역대하야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바로 앞장인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 초라한 남유다, 왜 초라한 남유다냐면 이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그의 포악함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여러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나라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왕들을 보면, 그 백성들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버릴 만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이요, 여전히 믿음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간순간 그들의 작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끄집어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며 여전히 너희는 나의 나라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 르호보암을 지나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왕이 아사라는 왕인데 남유다로 따지면 세 번째 왕이에요. 이 세 번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또한 어떤 믿음을 그 가운데 보이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사 왕이 받아들인 마주한 그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군사적인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은 계속해서 심각해졌냐면 우상 숭배의 죄악은 계속해서 심각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왕을 비롯해서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더 가까이 두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과 마을마다 우상이 세워지는 게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우상의 형태가 새겨져 있고 우상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나라와 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태야.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조급함이 그들 가운데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상황과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사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제단을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이 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을 보면 이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영적인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그만큼 받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일들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먹고 결단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렇지, 우상숭배, 그 우상제단 회파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런 일을 해야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오히려 지지하고 후원하고 돕는 그런 배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영적인 환경과 또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배가 중요하고 믿음의 어떤 헌신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가정으로 끌고 와가지고 또한 내 직장과 일터로 끌고 와서 내 일상으로 끌고 와서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고 그걸 조롱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 같고 오히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우리 가운데 생겨서 차라리 그 영역은 포기해버리고 그 영역은 안 변할 걸로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만 지키는 것만으로 내 평생을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사왕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우상제단을 회파하자라고 할 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을 옳다 박수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왕가와 왕조, 지도자층 가운데도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사람조차도 어느 정도의 우상 숭배의 신앙의 그 죄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상, 묵상을 만드는데 열심을 내었던 그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데 최전선을 섰던 그런 사람이 자신의 왕조와 가문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그 왕후를 그 태우를 할머니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런 관계이지만 거기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거기서 몰아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모든 아세라 우상과 묵상을 다 온갖 것을 모아서 골짜기에서 그것을 다 불태워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사 왕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려 할 때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면 10년이라는 평안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땅을 노리고 그 땅을 공격하려는 여러 족속과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 왕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냥 나의 일만 챙기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평안의 시기에 아사 왕은 더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쌓으리라, 믿음의 어떤 일들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또한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 세우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데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때, 지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며 나가는 게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상황이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저도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긴급한 기도 제목이 내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달라질 텐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아닐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긴급하고 시급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을 때에, 오히려 그때의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세우고 믿음의 일들을 세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그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단에서, 또한 주변의 여러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돼, 이런 믿음이 필요해 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때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때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평화의 때에 그런 일들을 집중하며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가운데 이 평화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를 이 아사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그래도 손에 닿을 부분에, 우리의 능력에 닿을 부분에, 우리의 여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에 지금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 손에, 내 능력에 손에 붙들리게 해줄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자, 믿음의 역사를 행하자라고 결단하면서 백성들을 동참시키고 그 일들에 집중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평화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결국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결국 주변의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기서 보면 숫자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백성들과 최선을 다해서 모은 그 군사의 숫자가 50만 명 정도가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를 배가 되는 숫자가 100만이라는 숫자예요. 나야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적군이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실족과 낙심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숫자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숫자가 주는 압도 없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통장을 열어보고 우리가 받는 고지서를 열어보고 또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건강검진의 수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두려움과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삶이 막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사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100만이라는 숫자를 마주하면서 그런 두려움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숫자에 매몰되지는 않았어요. 숫자를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은 생각하였지만 그것을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걱정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11절 말씀인데요. 올해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적군입니다. 지금 나를 엄습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과 문제예요. 그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사이에는, 강한 자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은 직접 내가 저 100만을 상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100만을 상대할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앞세우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강한 자가 있습니다. 저는 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 전쟁을 싸우시고 지도하시면 나는 주님만 따라가서 이 전쟁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고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사왕이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허공이 되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냥 아무거나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사왕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줄 믿고 나도 부르짖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 입술이 열리는 순간, 내가 한 마디를 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왕은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서 그가 만나게 된 믿음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아까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저 문제를 바라보고 저 상황을 보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저걸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까? 눈에 잘 생각에, 마음에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오니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저 상태가 주님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문제를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고, 저 문제와 상황과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하지 못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원하면, 내가 평화의 때가 있든지 위기의 순간에 있든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야 내가 믿음이 좋아져요, 이것도 아니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야 그때 믿음이 좋아져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때면 평화의 때, 위기의 때면 위기의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때 은혜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의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때가 은혜의 때가 되고, 그때 은혜가 되고 응답의 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사 왕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대로 지금이 은혜 때임을 믿고, 지금이 믿음의 시기임을 믿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견고한 진을 내가 쌓아가리라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의 기도대로 모든 적군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진 곳에 전리품이 가득한 그런 전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아사왕이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을 쌓기 위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하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0년의 평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사왕이 다스리던 35년의 기간이 평화의 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무슨 일을 준비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곳곳마다 그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은혜의 간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내 마음에 갑자기 절박함이 생기고 긴급함이 생기면 그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